오늘은 유다의 담보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계속된 기근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구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다시 재회하는 2차 재회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는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거기 속에 다 의미가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어서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재미있고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참 재미있는 그런 말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들 한 절씩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창세기 43장 1절과 2절 상반절만까지만 읽을게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여기까지. 할렐루야. 첫 번째 이제 기근이 심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기근이 심하다라고 할 때에 이 심하다는 말이 히브리어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라는 말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무겁다, 무거운, 헤비, 아주 무거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겁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자신들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노력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게 지금 이 카베드. 그러니까 기근이 심한 게 아주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라는 소리예요. 천재지변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10년 전이죠. 딱 지금부터 2011년이 일어났으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2011년에 일본에서 이제 큰 쓰나미가 동북부 지역에 일본의 동북해 쪽에 큰 지진이 나면서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밀어닥쳐서 일본의 엄청난 쓰나미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낸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도 TV에서 다 봤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그때 그죠? 그 물이 확 들이닥치니까 일본은 집 잘 지기로 소문난 나라 아니에요. 집을 잘 짓는 게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한 번에 싹 다 쓸어가는 거죠. 그때 그 물의 그 쓰나미의 위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전문가들의 그 보고에 의하면 옛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 폭탄의 2,700배가 넘어가는 위력을 가진 그런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서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해하셨죠? 지금 이들이 당한 기근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참다 견디지 못하고 그래요. 곡식이 다 떨어져서 지금 다시 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가는 이 시기가 정확하게 이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자기의 나이를 130살로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고 그때 요셉의 나이는 대략 그래서 야곱의 나이와 비교해서 추출하면은 약 39세로 나와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풍년이 7년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또 흉년이 7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39세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나서도 이제 흉년이 들어와서 한 2, 3년이 지난 그쯤에 지금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사건의 시간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때가 조금 시간적인 얘기를 더 하자면은 여기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유다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온 그 뒤로 이제 벌써 지체하지 않았다면 2번 더 왔다 갔다 할 만큼의 그 시간이 흘렀다는 거, 경과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걸 대략 어떻게 잡냐면 애굽에서 지금 이 가나안까지를 대략
600에서 700km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이게 그 당시 고대 운송수단이 없던 시절로 따졌을 때는 거리상으로 볼 때 대략 길면은 3개월, 짧으면은 뭐 2개월, 뭐 그렇게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동물들도 끌고 가야 되니까. 여튼 그래서 2, 3개월 한 번 왕래하는데 2, 3개월 걸리는 시간이에요. 두 번 왕래하면은 뭐예요? 5, 6개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왕래했던 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첫 번째 애굽에 이 요셉의 형들이 방문하고 난 뒤로 시간이 5, 6개월이 흐른 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곡식을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형들이 구하고 와서 그 곡식을 가지고 5, 6개월 그 곡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5, 6개월을 버텼으니 얼마나 그냥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게 애잔한 거죠. 그거 갖고 이제 그냥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쌀떡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지금 이 구절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애굽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요셉의 형들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라는 이 강압적인 이 애굽의 총리의 요구를 받고 나서 겨우겨우 풀려났다가 지금 자기 땅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설득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뭔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곡식자루에 이제 말로는 이제 아버지를 다 설득시켰어. 좋게 우리가 이제 애굽하고 무역까지 할 거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설득이 되는 척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곡식자루를 푸는데 그 안에서 다 돈자루가 나온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의 형들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뿔따구가 난 거죠. 나는 못 보낸다. 베냐민은 죽어도 못 보낸다. 이게 뭐가 있죠? 죽어도 못 보내.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못 보낸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을 못 데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 애매한 가운데서 시간만 계속 흐르다가 곡식이 바닥이 난 상태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야곱이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봅시다.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의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조금 사오라라는 말은 양이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일정한 양밖에 너희들이 사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적인 차원에서 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계속 비참한 상태다, 이것을 말하려고 나오는 기근이 아니라 이 기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을 계속 애굽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케 하고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의 말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보세요. 너희들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조금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왜 조금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들여다보라고요. 자식들한테 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해야 돼. 왜?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130살 먹은 노령의 야곱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보내야 되는데 민망한 거지. 베냐민은 안 보내겠고 곡식은 얻어야겠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명분은 안 서고 하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구해와라 라는 식의 이런 어정쩡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야곱에 대한 측은지심.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일이 인생 뜻대로 풀리든가요? 예?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예, 설상가상이다. 금상첨화라도 모자란 인생인데 설상가상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오다가 또 뭐예요? 교통사고까지 나고 막 아주 이런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은 이게 딱 세상 일이 딱 이것이다라고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젊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젊은이들은 건성징악의 생각이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그죠? 야 나는 이게 내가 옳은 생각이니까 딱 이대로 가야 돼 해가지고 뭐 흑백 논리도 있고 좌우 진영 논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맞아 하고 거기에 뭐 올인하는 그런 시절이 있죠.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그래요? 네? 딱히 이것이 정답이다, 진리다라는 세상 것 중에서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것이 아닌 게 더 많죠. 아니었던 게 더 많고. 지금 그런 거죠. 야곱이도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을 보내자니 아비로서 면목이 안 썩고. 또 그렇다고 베냐민은 보낼 수 없고. 이게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지금 그런 지경이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야곱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여기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42장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2장 28절. 이 처음 돈자루가 나왔을 때 아들들이 한 마리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42장 28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신들이 돌아오는 길에서 여관에서 자신들의 자루 하나에 돈자루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고백했다고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이제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요.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간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뭐예요?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의 삶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요셉의 형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가정들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가정이 있어야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톨레돗, 야곱의 족보라고 했어요. 야곱의 족보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이 야곱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끝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변해야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안 변하면 소용이 없어요. 야곱도 변해야 되고요. 또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다 변해야 된다니까요. 그 변하는 과정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42장부터 이 본문의 내용들은. 이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그래서 일명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안 변하면 요셉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게 이 본문의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서 읽으면 성경이 참으로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43장 4절로 3절부터 5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하는 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대한 유다의 대답이에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유다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계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 아우 이게 애굽의 총리에 대한 말도 빌어서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베냐민을 안 가면 우리도 절대 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전의 대화 방식하고는 좀 틀려요. 그죠? 지난주에 살폈던 이 아버지를 해유시키려고 했죠. 약간의 거짓말을 섞여 가지고 우리는 애굽에 가서 이 아들까지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그들하고 무역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이런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를 해유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해유책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아버지 우리 아우 데려가야 돼요. 못 데려가면 우리도 죽어도 못 가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못을 받고 나온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의 전후 사정을 그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서는 벌써 어느 정도 다 얘기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야곱도 이제는 뭐예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서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고 정탐꾼으로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냥 들이대는 거라고요.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이제 베냐민 안 들어가면 우리는 죽어도 못 가요. 우리가 거기 죽으라고 가겠어요? 안 가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6절 계속 읽을게요. 6절만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야호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의 유념해야 될 문장이 뭐냐면 이제 야곱이 하는 말을 갖다가 성경은 야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켜요. 그죠?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예, 자, 이거는 야곱은 뭘 상징하죠? 한 개인 인간의 인생을 상징해요. 야곱은 한 개인의 인간이에요. 한 개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러면 뭘 상징하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뭐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표하는 인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들어가 있는 인물.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안에서 지금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야곱이라고요. 근데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개인의 이름만을 일컫는 거예요. 그 개인의 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등장시키는 건 뭐예요? 한 개인의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모든 그 내용들을 품은 인간을 설명할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42장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 이름이 야곱으로 나와요. 그죠? 42장 1절 가보세요. 창세기 42장 1절.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보세요. 여기는 야곱이라고 나오죠. 2절도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그죠? 42장 3절도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42장까지만 해도 뭐라고 나온다고 계속?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게 43장으로 넘어가서는 야곱의 이름을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6절에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8절 가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43장, 창세기 43장 8절이에요.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요.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서 나온다고요. 이제는 성경에서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보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대표하는 그 인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43장부터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가족사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야곱이 그냥 기근이 심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밀어붙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다를 지금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자, 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곱의 한탄에 대해서, 그죠? 너 왜 쓰잘데없이 너희들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왜 이렇게 이를 키웠느냐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했다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그가 우리에게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거지. 누가 너희들 아우를 내게로 데려와라고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는 늘 알았겠어요? 라고 하고 이제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8절 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에 대한 설득으로서 이 유다가 야곱과 단판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왜 유다가 이 12형제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유다가 이 12형제 등의 대표로 나서게 되느냐?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르우벤, 그리고 둘째는 시므온,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예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셋을 다 제끼고 지금 대표로서 야곱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독대하면서 야곱을 밀어붙이고 있는 밀어붙인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냥 단판을 짓고 있는 그 인물이 유다란 말이에요. 자, 왜 유다냐라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먼저 르우벤은 장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은 야곱의 눈밖에 낫죠. 어떻게 낫죠? 자기 이 서모인 빌하,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죠. 빌하와 통관을 하는 바람에 야곱으로부터 일찌감치 눈밖에 났죠. 르우벤은. 그죠? 그래서 르우벤의 말은 야곱이 신뢰하진 않아요. 저런 배은만덕한 자식. 그게 야곱의 마음이에요. 그럼 둘째 시므온과 레위는 시므온은 물론 이제 애굽에 갇혀 있으니까 뭐 여기서 등장도 안 하지만 왜 레위가 제외되었느냐 하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딸 디나의 겁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악심을 품고 하물 족속을 갖다가 그죠? 할례를 시켜 가지고 아주 그냥 몰살시키는 잔인한 일을 벌이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야곱의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창세기 이제 뒤에 가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나올 때 이 르우벤부터 쭉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의 얘기가 없이 저주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뒤에 가서 확인하겠지만. 그러다가 정작 이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유다부터 시작해요. 야, 너는 뛰어난 사자다. 너에서 왕위가 끝이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나간다고요. 유다부터. 그 앞에는 축복이었고 저주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유다는 인간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어느 정도 흡족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우리가 좀 유다가 지금 대표로 나선 이 이유가 되는, 이건 육신적인 이유지만, 자, 여기서 이제 유다가 뭐가 다른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유다의 여기 9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게 유다가 뭐가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기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그를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대요. 유다의 담보신앙이에요. 이 유다의 담보신앙이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일명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담보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의 대속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맥락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자들이. 담보라는 말이 아라브라는 말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담보로 보증하다, 저장 잡히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담보로 인한 이 아랍어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교환과 참여와 교제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요거 먼저 다루기 전에 르우벤과 뭐가 다른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여기 확인합시다. 르우벤은 그러면은 르우벤도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했지만 실패했잖아요. 르우벤이 한 말이 나와요. 37절 가보세요. 창세기 42장 37절. 르우벤의 이야기 먼저 확인합시다. 37절, 42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르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보세요. 르벤이 처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한테 나섰지만 야곱에게 퇴짜 맞았단 말이에요. 왜 퇴짜 맞았느냐? 보세요. 르벤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베냐민을 만약에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되면은 자기 아들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 죽이라고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예요? 르벤과 유다의 차이라고요. 지금 자신이 잘못을 진다면 그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전가시킨다고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죠? 구약에서는 재물에게. 그래서 그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뭘 하죠? 속죄죄를 드리고 속건죄를 드리죠. 이해하시겠죠? 이 구약적인 개념이라고요. 르우벤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요. 이것으로는 누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요. 지금 그 얘기한다고요. 자기가 죽는다고요. 여기 다시 보세요.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라고요. 내 아들들에게서 그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대속신앙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된
사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담보라는 말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대속이라는 말과 아주 그래서 흡사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해 드릴게요. 대속신앙. 자, 교환은 뭐예요? 교환. 첫 번째 교환. 담보를 통한 교환이 뭐가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됐죠? 교환은 예수님의 대속신앙에서 어떻게 됐죠? 우리 대신 뭐가 됐죠? 죄인이 대신. 그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 된 우리 대신에 당신이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교환했죠. 바뀌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참여가 됐죠. 참여는 뭐가 됐죠? 예? 우리 대신에 그래서 뭐 했죠?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질고와 고통과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대신 당하셨죠? 예수님이 당하셨죠. 이해하셨죠? 이게 지금 이 담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와 이게 대속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가 됐죠? 그래서 교제가 됐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온. 교제가 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과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죠.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다 써왔지만 차마 읽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유다의 담보신앙은 뭐와 비교된다고요? 예수님의 대속신앙과 대속의 죽음과 아주 유사하게 비교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그런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유다의 담보신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유다의 담보신앙을 우리가 우리 신앙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담보신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도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실천하고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어야 한다고요. 이 담보신앙이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살리는 신앙. 이해하죠? 유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살아났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죠? 우리의 신앙이 이게 가장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죽는 게 뭐죠? 진짜 죽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성질 죽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죽이라고요. 자기 욕심 죽이라고요. 상대를 위해서 자기 걸 내려놓으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죠. 왜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고 올라가야지만 약육강식의 세상이죠. 그래서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하고 욕을 먹는 자리에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기의 신앙관을 피력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울며불며 말리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신앙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지를 쫙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들의 가장 궁극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높죠, 좀 높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에요. 목사가 되니까 그냥 말씀만 전하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죠?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부담감, 이 영적인 부담감이 늘 그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늘 발견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냐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자고요. 이 땅에서 잘 살 걸 기억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믿었다는데 참 내가 너에 대해서 할 말이 없구나. 그러면 서로 난감하잖아요. 안 그래요?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목사야, 내가 나의 종으로서 목사 노릇을 하고 왔다는데 내가 너를 보기 참 난감하구나. 그러면 저거 뻘쭘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어떡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생각을 달리 하라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말하니까 맨날 우리 목사님 나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헌신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희생하였으니,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노력하였으니, 애를 썼으니 이후로 나와 함께 풍성한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자꾸나. 할렐루야. 이 깊은 은혜와 영광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